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여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실 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때를 모든 교우들이 신앙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각 가정의 믿음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방식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가 모일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성도가
간에 서로 사랑하고 대할 그때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거룩한 교회요 그들의 가정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병든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침받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이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두드려 주시고 주여 문 밖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앞으로 한 주간 더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간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다시 모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계획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 없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성도들을 세우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요 그 가정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즐거운 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1순위로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하나님 섬기고, 내가 편하면 내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내 삶이 급하다고 뒤로 보내는 것은 결코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늘 하나님이 저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삶에 어떠한 것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태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따를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몰라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몰라줘도,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내 가족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었죠. 우리도 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 오늘도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따라 살아가면 답답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무슨 사임이나 광신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고요.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행복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우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찾기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 건강한 행복과 건강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 8일 된 아이는 아무런 자의식이 없죠. 부모가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육신의 할례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바꾸면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교회에 가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분, 그리고 어떤 형식이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로 그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저는 뒤에 있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의 반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나의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그분을 새기는 것이겠죠. 17, 1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 중에 신이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먼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 영혼의 하나님 새길 때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 정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설명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차별하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경험할 때 뇌물을 좋아하는, 겉에서는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나 뒤에서 뭔가 잘해주면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해주는 것이 너무나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내 열심으로 뭘 해야만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예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시고 나그네를 입히신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요,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지도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나올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그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무나도 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드릴 수 없어도 그저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19절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2절도 보시면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제 당신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그네같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줘봤자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별과 같이 많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제 그 하나님을 영혼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외롭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고 가장 무겁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늘 경외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내가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그저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품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생겨났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주님은 채워 주셨습니다.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픈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치료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피할 길로 우리가 온전히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을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이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옵소서. 갈 길을 잃은 자를 주님 갈 길이 밝혀 보여주옵소서. 공허한 심령을 채우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며 모든 시험과 유혹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